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아멘. 팔복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은 산에서 가르치시고 3절에 12절은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팔복의 신앙,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사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고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 옛날에는 저희들은 반장, 반사 이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반장하라고 그래서 반장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자원해서 하신 분들은 없죠?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교사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큰 복입니다. 제가 교사 그래도 반장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뭐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같이 가요. 같이 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애들이 지금 같이 가요. 같이 지금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특별히 어떻게 된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으시고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양육케 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기관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잠들어 있는 자, 믿음의 역사가 없는 자는 가난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서
믿는 일을 자꾸 하는 자들은 가난을 느껴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 계속 안전만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는 고플까요? 배고플 줄 몰라도 어떤 음식을 줘도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밥도 맛있고 뭐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많이 먹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욕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사로 부름받아서 바쁘죠. 물론 뭐 사회에서 일해야 되고, 근데 주말에 또 와서 교회 와서 아이들 또 연락하고 데려다가 가르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가 믿는 일을 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복 있는 심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부유한 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그런 복 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꾸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믿는 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여튼 또 이렇게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든 뭘 하든 열심히 믿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 신령한 것을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현재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앞으로 점점 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예통해요?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해요? 세상 일이 안 돼서? 그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이런 걸 붙들고 예통하며 슬퍼하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기쁨을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니다. 한량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붙들고 예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본인이 압니다. 자신의 단점을 압니다. 그죠? 자기 단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의 단점을 다 있어요. 못된 성격,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못된 성격이 다 있어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둬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못 고치죠. 못 고치니까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슬프게 만들고, 그거 붙들고 애통해야 돼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좀 고치게 해달라고. 저는 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세요? 못된 거 있어요. 그거 붙들고 애통해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될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낳더라도 몇 명만 낳죠?
한 명만 낳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만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통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부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되지 못한 거, 자기 속에 있는 죄, 아주 못된 그런 그 부패성이 있어요. 그런 걸 붙들고 예통하고 말씀대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좀 그 못된 거 고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은 세상 고집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면 이쪽으로 쓰러졌다, 저렇게 밀면 저렇게 쓰러졌다, 이런 뼈 없는 사람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세상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휩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온유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격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성격이 어땠죠?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학대한다고 어떻게 했죠? 주먹으로 한 방 쳐가지고 그냥 죽인 사람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성기니까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주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고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3장 21,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온유한 사람에게는 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용당하게 된다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생님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만물이 다
그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의를 이루는 자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에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소돔 고모라 의인 몇 명이 없어 죽었어요?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에레미야 시대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봐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몇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행하는 자를 찾으셔요? 의를 행하는 자. 그런데 세상이 마지막에 돼서 의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걸 세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순종해서 의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의의를 이루는 것을 생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자들이죠? 말씀 하나 지키려고 뭘 내놨어요?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말씀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 한 말씀이죠. 그 의를 위해서입니다. 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를 이루려고 힘쓸 때 배부를 것이니라. 마침내 그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이룬 것은 어디까지 남아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의를 이룬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을 기억하고 의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다. 이게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내가 긍휼함을 베풀 수 있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멸망 당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그 무한한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물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완전합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완전하기를 원해요. 자기는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면 그 허물이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이미 그런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할 힘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면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부자다, 출세한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망할 자들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부패성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중생한 영, 성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중생한 영, 성령에게 붙들려 사용당하면 의의 병기가 돼요. 그런데 육체의 부패성에게 이용당하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패성에게 우리 마음이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아주 더럽고 악한 마음이 됩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귀신 몇 명이 들어와 버려요? 귀신 몇 명이 들어와 버려요? 7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악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다투게 되면 뭐 그냥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한번 틀어지면 악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악해져요. 멱살 잡고요, 집어 던지고요, 하다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중간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악해져가지고.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체의 부패성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과 중생한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교만을 다 버리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죄를 회개하고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사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케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화목케 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서로 갈리고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나니라. 우리가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서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박해가 와요.
비방이 오고 욕이 오고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와요. 예,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교사 생활하면서 욕 먹어봤어요? 아이들 지금은 애들 못 데려오죠. 우리 그 반장 할 때는 집에 가가지고 애들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문 안 잠그고 잤어요. 시골이었는데 아침 일찍 주일날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가지고 한 7시쯤 나와가지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참 먼 동네까지 가가지고 다 깨워요. 깨워. 또 부모님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애들 깨워가지고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욕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예? 맞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일 하다가 욕 먹으면 즐거워하세요. 뭐가 커요? 상이 커요. 천국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8가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다 복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신암교회 이렇게 교사로 부름받아서 수고하는 심령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충성할 때에 그 심령의 복을 주시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어린 생명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잘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 가정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복된 이런 주일학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